옛말에요, 이력편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뜻하는 일자와 잎사귀를 뜻하는 엽자, 그리고 조각을 뜻하는 편, 배를 뜻하는 주자를 모아서요, 이력편주라고 칭했죠. 말 그대로 잎사귀처럼 작은 조각배라는 뜻인데요. 이 말을 할 때는 이 조각배가 그냥 강가나 호수에 떠 있는 걸 상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망망대해를 생각하면서 표현하는 단어예요. 상상해 보시면 망망대해에 나뭇잎같이 작은 조각배가 떠 있고 거기에 홀로 있는 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의 처지는 어떨까요? 자기의 힘으로는 갈 바를 정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바닷바람이라도 불게 되면 그 바다에 그 높은 파도가 치게 되면 이 배가 과연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이 배가 도대체 어디에 이르게 될지, 나는 살아남을 수나 있을지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표류라고 표현하곤 해요.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열심이라는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나만의 정의라는 돛을 올려보기도 했지만 결국 제자리를 맴돌 뿐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런 열심은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릴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밤바다 위 이력편주처럼 어둠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었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튼튼한 노나 아니면 더 화려한 돛은 아닐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떠내려가지 않게 할 단단한 닻이 필요하죠. 대린절 첫 번째 주일,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표류하는 배와 같아서 누구나 외로움과 위태로움을 경험하곤 하죠. 그래서 더 이상 표류하기 두려워 닻을 내리곤 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닻은 이상한 곳에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무거운 닻을 배 안에 던지고는 하죠. 그러면서 이 무거운 닻이 내 배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나는 내 인생은 더욱 긍정적으로 변할 거라고 여긴다거나 긍정적인 말을 하겠다거나 스스로를 더욱더 확신하겠다거나 아니면 나는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만 산다면 내가 초심이라고 생각하거나 기초라고 생각하는 것만 열심히 해낼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말은 때로는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한동일 교수님의 책 믿는 인간에 대하여라는 책에는요, 이 교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교수님이요, 예루살렘에서 한 2주 정도 시간을 보내는데 매일 새벽이면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됐다고 종을 울린다는 거예요. 그 종소리에 자꾸만 깨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새해가 됐는데 그날은 종소리가 안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새해는 쉬는구나 생각하고 정말 꿀 같은 잠을 잤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피곤해서 못 들은 거지 이슬람은 365일 새벽에 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그것을 알고 나서 생각하기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가 내 마음에 그걸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구나. 외부의 환경이 어떤 큰 소리가 울려도 안 들리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식이 나의 존재를 좌지우지하기도 하는 거죠. 왜? 해골물 같은 거예요. 밤에 이게 해골물인지 모르고 마실 때는 그렇게 시원하더니
깨서 해골물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타투해놨다는 그 스님의 일화처럼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 적합한 답은 아닌 거잖아요. 때로 폭풍은 우리 내면에서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불어오기도 하죠. 거센 파도가 몰아쳐서 배우가 좌우로 요동치는데 배 위에 닻을 올려놓은들 그게 어떤 효과가 있겠냐고요. 배가 기울면 닻도 기울 뿐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다짐은 그저 내 내면에 불어오는 바람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상황과 환경이 불어오는 바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다짐한들 그 환경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끊임없이 아니야, 수술 없이도 나는 괜찮아, 난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되뇌인들 그 상처가 낫겠냐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보고 있는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세요. 저는 짤만 보는데요. 이 김 부장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대기업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서울에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도 한 채 갖게 되었죠. 그 아파트는요, 그 사람에겐 자신의 인생을 인정해주는 메달 같은 거였어요. 그는 늘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었고요. 주변의 동료나 부하 직원들의 생각은, 특히나 부하 직원의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만이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살았고요. 그는 자신의 생각이라는 바다에 닻을 내린 채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 회사라는 울타리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고, 특히나 자신의 상사, 사수가 잘 된다면 나는 그 사수라는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수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치면서 살아왔죠. 사수의 진급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고 평일이든 휴일이든 사수가 부르면 어디든 찾아갔어요. 사수가 휴일에 골프 치고 싶다 그러면 자신이 사수를 위해서 골프장을 예약하고 운전을 하고 사수 기분 좋게 하려고 골프를 대신 져주기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사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그 사수가 상무거든요. 회사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이잖아요. 근데 피바람이 불자 상무도 그저 개인일 뿐이더라고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그렇게 평생 보좌한 김 부장 그냥 버려버리더라고요. 김 부장은 자신의 상사만 믿으면 된다고, 거기에 닻을 내리면 된다고 여겼지만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조금 더 지혜가 있어서요, 이 닻을 자신의 배 아니라 배 밖으로 던지기도 해요. 근데 그 배 밖으로 던진다고 해서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잘 보고 던져야 돼요. 근데 잘 보지 않고 그저 떠다니는 해조류나 부표 같은 거에 던지면 파도에 같이 흔들릴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웃, 사람, 관계, 어떤 이의 인정, 좋은 직장, 소득, 승진, 괜찮다는 삶이라는 사람들의 평가에 그 닻을 던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그저 움직이는 것들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안정되지가 않죠. 그저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옆에만 붙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직장에만 붙어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내 아이가 잘 되면 내 인생도 괜찮을 거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김 부장은요, 그 사수만 믿다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잘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수가 다시금 만났는데 그 사수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일하는 기분을 냈을 뿐이야 라면서 너무 잔인한 말을 하는 거죠. 이때 김 부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안전하다고 믿고 붙잡았던 것들이 사실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함께 떠내려가는 부표 같은 것이었을 뿐이라는 걸 사람들은 경험하고 나서야,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서야, 내가 믿었던 직장에서 잘리고 나서야,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쉽게 사라지는 걸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고 말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할까요? 내 안도 아니고 내 옆도 아니라면 이 흔들리는 배를 멈출 수 있는 닻은 어디에 내려야 하는 겁니까? 성경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장소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요. 히브리서를 저번에 나눌 때 설명드렸듯 히브리서는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떠나고 있는 와중에 그 떠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를 향한 핍박이 심해지자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 직장을 걸고 내 가족을 걸고 그리스도교를 믿을 필요가 있나?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면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닻을 내릴 곳이 어디냐고. 너희가 이 핍박 와중에 지금 유대교에 너희 닻을 내리려고 하는데 과연 그 닻을 내릴 만한 곳이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가 던지는 그 닻을 들고 지성소 안,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유대교에서는요,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이 휘장 안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죄사함을 받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들어가도 그의 죄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러워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던지는 닷을 들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그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예수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만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 닻을 내리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만이 우리가 던진 닻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에 묶어주시는 분이기에 예수를 믿을 때에만 우리가 던지는 닻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은 제 친구 목사였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던 얼마 전에 아내를 떠나보낸 친구입니다. 그 친구 여전히 매일 밤 힘들어해요. 잘 견뎌주는 외동 아들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홀로 있는 시간은 여전히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내가 했던 그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나는 왜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후회하기도 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 거리라는 후회를 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친구의 인생이 오늘 매일 그 바람에 그 파도에 흔들리면서도 든든한 닻이 내려진 이유는 여전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존재를 먼저 떠나보낸 아내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그 친구는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그 어떤 감사절기보다 더 감사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는 주일이었습니다. 아내의 해를 떠나보내고 처음 맞이하는 감사절이라 그 어느 때보다 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내 영원한 반쪽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께 감사함에 점심을 삼겹살과 목살, 꼬들살, 항정살로 푸짐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그러고 보니 너무나 많습니다. 비록 상황과 내가 해왔던 기도에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으로 긍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께서 오라 하는 그날 숨이 멈추기 전까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불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여전히 흔들림에도, 여전히 외로움에도, 슬픔에도, 괴로움에도, 그럼에도 자신의 인생에게 주어진 또 다른 감사할 것들이 있음을 깨닫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친구 목사를 여전히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든든하게 닻을 내릴 수 있는 건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 떠올랐던 분은요, 책으로만 만났던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천주교인이기도 하고 개신교인이기도 하시거든요. 천주교인이시다가 개신교로 옮기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책이요, 여러분 진짜 좋아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분 책은 읽어보셔도 좋아요. 아바의 자녀나 뭐 사자와 어린 양, 뭐 모든 것이 은혜다. 뭐 이 책들이요 다 좋아요. 글을 너무 잘 쓰세요. 글이 너무 좋아서 읽고 있다가도 문득문득 이분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선포하시고 영향력을 끼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책으로도 강연으로도 설교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분인데, 놀랍게도 이분이 우울증 환자세요. 1년 이내 매년 초면 자신의 우울증이 감당이 안 돼서 따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분이 놀랍게도요, 알코올 중독자세요. 그래서 스스로도 굉장히 탁월한 강연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혼자 술을 마시는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사제였고 영감을 주는 설교자였지만 내면의 공허함과 우울을 이기지 못해 수시로 술에 의존했던 브래넌 매닝. 결국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재활원에 들어가야만 하기도 했던 그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깨어진 자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실망시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부분을 한 번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를 당황케 했고 왠지 늘 사죄하고 내 약점에서 달아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현재의 모습을 외면하고 앞으로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에 주력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분명 깨어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는 깨어지지 않으려, 적어도 거의 깨어지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려 늘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라고요. 끊임없이 알코올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있던 그는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50년 넘게 변함없이 전하는 제 메시지는 그러나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비버에게도, 10시부터 5시까지 출근하는 사람에게도, 술 취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는,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은혜. 죄악으로 악취가 나는 탕자를 향해 옷을 걷어차고 달려가 그를 감싸 안아 아무런 조건 없이 파티를 열어주는 은혜. 이 은혜는 무차별적인 긍휼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역사합니다. 은혜는 충분합니다. 은혜는 충분합니다. 예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브레넌 매닝은요, 소천하셨거든요. 알코올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그걸 치유하기 위해 치료소에 들어가기도 했었으나, 그것이 치료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약점이 그거였다면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약점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고, 치유하기를 원했고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모든 노력하는 과정과 넘어지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품고 계시다는 걸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 친구 목사나 브레넌 매닝이나 삶은 흔들리고 매일매일 폭풍과 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삶의 폭풍화가 불어오죠. 파도는 높고 과연 이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 이 폭풍우를 견딜 수 있을까?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표류하지 않았듯 우리가 표류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제 친구가 눈물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처럼, 브레넌 매닝이 자신의 깨어진 모습 그대로 은혜는 충분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처럼,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닻을 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손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휘장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밧줄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첫 주일 우리가 믿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폭풍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망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밧줄이 끊어지지 않고 휘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배는 지금 안녕합니까? 혹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별의 파도, 질병의 파도, 실패의 파도, 내 연약함의 파도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배 안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내 노력, 내 확신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죠. 또한 내가 의지하고자 했던 그 누구도 내게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도 폭우 속에 흔들리는 배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우리의 닻은 이미 휘장 안에 들어가 있으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그 닻을 하나님의 보좌에 단단히 붙들어 두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일지라도
하지만 우리는 포효하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수께 매여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닻이 실제함을 고백하며 대림절 첫 번째 소망의 촛불을 켭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초는요, 소망의 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미도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거라는 우리의 소망을 담고 있죠. 그 소망에 우리의 안정감을 둔다면 오늘 내 삶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인생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은 불빛은 거창한 태양이나 화려한 조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초를 끝까지 보호하사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닿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주님, 내 삶을 주님 품에 품어달라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닿는 그날까지 붙들어 달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품에 거하게 하소서. 나로 주님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감을 위해 스스로 나는 잘 될 거라고 되뇌이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안정감을 위해 더 좋은 회사로, 더 좋은 상사를 만나기 위해, 더 좋은 이웃을 만나기 위해, 더 좋은 커리어를 갖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이 흔들리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사라져버릴 것들일 뿐이오니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만, 성령님에게만 내 소망을 두게 하시고 닻을 내리게 하사 그 어떤 흔들림에도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놀라운 평안 가운데 주님을 마주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일으키시고 휘장 안에 계신 주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과 아픈 육체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